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고 또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1세기 교회, 초대교회에 끝나지 않았던 논쟁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논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논쟁거리이고 또 주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송한 대로 뭐라고요?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묻고 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유대교회 이단쯤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유대의 경건주의 한 종파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교회 신비주의의 한 현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참 사람이긴 하지만 참 하나님은 아니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경건주의 운동 또 민중의 지도자, 지금 이제 민중신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민중의 정서와 정신을 일깨워서 유대주의를 이렇게 견고하게 했던 사회운동가쯤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선포하지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보다 탁월하신 분, 그리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 위대하고 탁월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그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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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도 복음서 기자들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언급하기를 대제사장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앞에 하나를 더 붙여서 큰 대제사장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기존의 대제사장들과는 차별되고 구별되는 분이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거죠.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1차 수신자들은 이 4장 14절을 읽으면서 적지 않게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말도 안 된다. 왜 말이 안 돼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대답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왜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우리가 예수의 아버지 누구도 모르시는군요. 요셉도 알고 있고 예수의 어머니 누구? 마리아도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예수는
어느 지파인데?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예수가 대제사장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냥 대제사장인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가 큰 대제사장이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예수가 대제사장이야? 그것도 큰 대제사장이야? 왜 우리에게 새롭게 큰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글씨가 가려졌네요. 필요한데? 그런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왜 새로운 대제사장, 이제까지 있었던 아론의 그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왜 새로운 그와 차별된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대제사장이 발음이 안 되네. 큰 대제사장이 필요하냐? 이런 의문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왜 아론의 후손을 중에 대제사장이 아닌 그와 차별된 또 다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는 왜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한가? 왜지요? 어제 오늘 큐티 하셨으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새로운 대제사장이 필요하지요? 어제 오늘 큐티를 안 했어도 계속 히브리서를 읽었으면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14절이 아까 어떻게 시작했어요?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답은 그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12절과 13절을 읽어봐야 되겠죠. 12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는 이것만 외워요. 요절이라고 해서 이것만 외워요. 그래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새롭게 번역하면서 활력으로 바뀌었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어떻게 한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왜 찔러 쪼개죠? 아니 그렇게 써 있으면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왜 물어? 뭐 이런 얼굴 하지 마시고. 아니 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이거는 성경을 읽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도축업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감자탕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세요? 감자탕 좋아하시죠? 이럴 때 안 좋아해도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상호 협조가 되는 거예요. 협조? 감자탕 좋아하시죠? 네. 감자탕 먹을 때 역적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역적 같은 사람들? 겉에 있는 것만 대충 먹고 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는 갈등이 생겨요. 저걸 주셔서 내가 다 마저 먹어야 되나?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감자탕 먹은 사람은 저한테 꼭 그걸 물어요. 너 굶주렸냐? 너 악어냐? 왜요? 제가 먹고 나면 하얀 뼈밖에 안 남아요. 하얀 뼈밖에 안 남아. 왜 하얀 뼈밖에 안 남죠? 뼈는 모두 다 분해를 해서 그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골수들을 다 먹는. 그게 맛있어요. 겉에 있는 살보다. 겉에 있는 뼈에 붙은 살은 푸석푸석하잖아요. 감자탕 먹고 싶네. 근데 그 안에 있는 건 아주 그냥 기름지고 야들야들하거든요. 쪽쪽 빨아먹다가 안 되면 젓가락을 넣어서 휘벼서 먹고. 그래서 제가 먹은 그 뼈 그릇은 그냥 뽀얀 것만 남아 있어요. 늑대냐? 너 왜 그렇게 먹냐? 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요. 뭐가요? 내가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나 아니면 읽는 척 하고 있나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숨겨있는 죄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읽다가 내가 너무 한심스러워지는가 아니면 뭐 또 하나 알았어 이러고 있는가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새로운 거 알았어. 이 사람 아직 먼 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은혜 받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나아지고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성경 읽을 때마다 한숨 쉬고 덮어야죠. 왜요? 읽을수록 내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야, 씨, 어떻게 이렇게 살지? 12절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해? 나의 숨기고 싶고 숨은 죄와 악행을 다 드러내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가 있어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해서. 몽골 사람들 식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몽골 사람들 항상 주머니 칼 가지고 다니죠. 문화사를 좀 공부를 하세요. 왜 그래요? 뼈를 발라 먹으려면 칼이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그 주머니 칼로 뼈를 정리하면서 먹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 칼로 뼈들을 쪼개서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먹기 위해서 주머니 칼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고급진 레스토랑에 가면 막 제일 당황하는 게 뭐예요? 양쪽에 칼하고 포크하고 스푼이 종류별로 쫙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면 되는데 젓가락 하나면 우리는 능치 못할 게 없는데 야 이거 뭐부터 써야 되지? 막 뭐 이러잖아요. 이 목축하는 문화권에 있는 사람은 이 성경 읽으면 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우리가 양이나 소를 잡아서 먹을 때 주머니 칼로 그 뼈들의 마디마디를 다 분해해서 숨겨져 있는 골수를 뽑아 먹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가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든 추한 것들, 내 죄를, 내 연약함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게 뭐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니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탄식해요. 뭐라고 탄식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색연필 들고 밑줄 쳐요. 새로운 거 알았어. 오늘 또 써먹을 거 하나 건졌어. 메모해요. 이 차이가 나요. 12절에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알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냐? 너의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운 것,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한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아침마다 큐티할 때 그 말씀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내 생각의 악함과 연약함과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는 12절을 요절이라고 밑줄 쳐서 그렇게 읽는 사람들, 내가 오늘도 하나 건졌어 이런 사람들 12절에 밑줄 쳐놓고 그것만 딸딸딸 외워요.
12절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알면 그렇게 못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설 때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밑줄 쳤던 그 말씀이,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성경 말씀이, 내가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었던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가 감춰놓고 쟁여놨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할 거라는 거야. 너 여기에 밑줄 쳤지? 네가 여기에다 무슨 뜻이라고 메모했지? 그게 내 죄를 다 고발해서 하나도 숨기지 않게, 하나도 숨을 수 없게 그 심판의 때에 나타내게 할 거라는 거.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밑줄 쳐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너 영과 진리로 예배했어? 너 여기 밑줄 쳤었잖아. 여기다가 영은 뭐라고 쓰고 또 진리는 뭐라고 쓰고 너 이렇게 했었잖아. 그 말씀이 내 악행과 내 패역함과 불순종함과 교만함을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해서 누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뭐가요? 내가 알고 있던 말씀, 내가 밑줄 쳐놓은 말씀, 내가 성경 암송대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외웠던 그 말씀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해서 내 죄가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돼요.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성경 읽으면서 밑줄을 안 치기 시작했거든요. 네? 목사니까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스터디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원어 사전도 찾아보고 본문을 다시 읽고 이렇게 막 메모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은 거의 깨끗해요. 책 읽으면서 접거나 밑줄 치지 않거든요. 읽어도 새 책 같아요. 팔아먹으려고 나중에. 웃지도 않네. 성경에 밑줄 칠 게 아니라 성경이 내 삶을 인정해야 되는 거구나. 성경이 뭐 새까매지도록 밑줄 치고 거기에 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구나.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내가 성경을 알고 있고 가르친 그것이 나를 고발할 거다. 내 마음속에 품은 뜻들이 다 드러나게 할 거다. 하나도 숨겨지지 못할 거다. 그래서 지난주 중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라고 가르쳤으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배고픈 형제를 보고 배부르게 해, 따뜻하게 해가 아니라 배고픈 형제 보면 함께 식사할 수 있고, 추위에 떠는 형제 보면 옷을 사주고, 피곤하고 지친 사람은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외우고 있고 알고 있었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정직해, 오라, 너 경건해, 믿음의 사람이야. 그게 12절과 13절이에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나요? 다 못하잖아요. 어떤 때는 피곤한데 오늘은 좀 안 데려다 줬으면 좋겠다. 야, 맨날 나만 밥값 내나? 맨날 나만 뭐 차값 내나? 아니, 밥을 샀으면 인간아 네가 차를 사야지. 이런데 밥 사고 차 사고 내가 다 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밥 사고 차 사고.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근데 마음에는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도 그냥 체면상 해왔던 거니까 그냥 또 하잖아요. 내면서도 에이씨 뭐 이러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언제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9가지를 잘 지키고 기쁨으로 했다가 한 가지를 지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전체를 안 지킨 거다. 자,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있나요?
제가 천국 가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해요. 물론 반대로 마음도 없으면서 위선과 가식을 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날 개망신을 당해야 될 것이 정해진 거고 당연한 거고, 그래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거죠. 믿음도 없는데 엄청 믿음 있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은 13절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위선 떨지 마, 가식 떨지 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내가 뭐 상태가 좋을 때는 기쁘게 막 헌신하고 기쁘고 즐겁게 막 하다가 어떤 때는 낙심하잖아요. 어제도 굉장히 제가 할 일이 많았거든요. 금요일 하루 종일 동기 선교사 둘 와가지고 하루 종일 붙어있느라고 아무 일도 못해서 하루에. 그러면 그 하루 일이 그대로 그 다음날 해야 되는 일이니까 어제 굉장히 바빴거든요. 마음도 불편하고 바쁘고. 어제 최춘영 원사님 또 그 하던 거 마저 한다고 오셨는데 이원섭 집사 말고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씨 뭐야 이게, 불편하죠. 짜증나잖아요. 더운데 아씨. 그래서 괜히 서재에서 이렇게 뭐 하다가 또 내려가 봐야 되나 또 이러고, 내려가 있으면 또 서재 올라가서 빨리 이거 해야 되는데 뭐 이러고, 이 전도 교재도 빨리 정리해야 되고 수련회 준비도 해야 되고 주일 설교 준비도 마쳐야 되고 소식지도 해야 되고 화요일날 강의 준비도 해야 되는데 화요일날 강의 준비는 아직도 목차도 안 정했고 야씨 이거 어떡하지, 월요일날도 지금 뭐 회의 약속이 있고 이거 어떡하지,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짜증 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그날에 다 드러날 텐데, 내가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것 다 드러날 텐데.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때는 한 군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죠? 마지막 때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주 앞에 드러날 거다 그러면 이게 정해진 거예요. 한 군데.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위선과 거짓으로 자신의 경건을 가장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마음에는 소원함이 있지만 때로는 너무 몸이 힘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시부모님 잘 모셔야 되는 거 아는데 짜증이 나잖아.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데 왜 승질 내고 옮겨? 그냥 짜증이 나잖아. 아씨 엄마는 막 이러잖아.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데 얼굴 보면 짜증나고 돌아오면서 또 후회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잘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 12절과 13절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연약함을 대신 하나님 앞에 변호해 줄, 종교적인 용어로 하면 중보해 줄 분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다 그래야 마땅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래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10가지 일 중에 10가지를 다 진심으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최선으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가끔 동기들한테 전화 와요. 그러면 인사치레로, 저는 속에 없는 말 안 하는 사람인데도 인사치레로 야 바쁘니까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하거든요. 춘천에 놀러 갈게요. 바쁘니까 오지 마. 뭐 와 씨 오지 마. 끊어. 어제도 아침부터 양성찬 목사님이 계속 전화했어요. 그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 전화 받자마자 왜 또 전화해서 저희 하나 물어봅시다. 또 물어봐.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또 잘못한 거네. 사과하고 빨리 뭐 정리하고 뭐 하자. 알았어요. 끊었어. 1분 있다 또 전화 왔어.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안 그랬어요. 왜? 뭐 잊어먹은 거 있으니까 잊어먹은 거 있다고 또 얘기를 해서 끊었어. 조금 있다 세 번째 또 전화가 왔어. 그때까지도 참았어.
그때는 그냥 그랬어. 왜? 그랬어요. 네 번째 또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전화 누르면서 통화 버튼 누르면서 왜 자꾸 전화 안 되니까 아니 왜 아침부터 짜증을 내냐고. 전화할 수도 있지. 동생이 몰라서 전화하면 반갑게 야이씨 네 번씩이나 전화하는데 어떻게 반갑게 하지. 그러고 나서 전화 끊고 나서 좀 미안했어요. 오후에 옥수수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곰탱이지. 아니 옥수수를 들고 오면 내가 좋아하겠어? 옥수수를 들고 와가지고 제가 이제 왜 그걸 짜증 냈으니까 이제 아유 귀여워요 곰같이 생겨가지고 옥수수 4개 5개 쪄가지고 왔어요. 먹으라고. 내가 야 빨리 가 더우니까 나 할 일이 많아. 사실 우리 마음에 없는 말하고 마음에 없는 행동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응? 바쁜데도 누가 온다 그러면 아 언제든지 오세요. 다음에 또 와도 돼요 그러면 아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고 속으로는 제발 오지 마라. 이런 바쁜데 절대로 연락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물론 그냥 가식과 위선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마음에는 소원함이 있지만 육체가 연약하고 몸이 피곤해서 상황이 그래서 때로 승질내고 때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아씨 오늘 교회 할 일이 많은데 그냥 자빠져 자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크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큰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나게 할 거다. 그리고 심판 때에 우리의 악함이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다 고발되게 될 거다.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 큰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말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안 쓰기로 결의한 단어예요. 중보기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예요. 정신 넉 빠진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는 어떤 분이십니까? 15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분이 어떻게 나의 큰 대제사장이실 수 있지요? 내가 겪었던 모든 일,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 내가 고민하고 있는 연약함을 똑같이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 돈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돈 많은 친척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왜 그렇게 집안이 왜 그 모양이야? 아니 왜 그래요? 집안 중에 그래도 재벌은 하나쯤 있어야지. 없어요? 아는 사람 중에 막 뭐 1000억대 이런 거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지 인생을? 아니 그거 뭐 다 하나씩은 있는 거 아닌가? 뭐 우리 저 뭐 가족 중에 땅이 막 2천만 평이에요. 뭐 이런 뭐
근데 가족 중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난한 나를 돕든가요? 네?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 별 도움이 안 돼. 그죠? 죄가 없다고 돈 많다고 도움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친척 가족 중에 막 박사학위를 10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이것도 없어요? 그 돈 있는 사람도 모르고 많이 배운 사람도 모르고 참 인생을 어렵게 사시네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든가요? 별로 도움 안 되거든요. 오히려 돈 많은 친척 만나면 짜증 나잖아요. 짜증나요. 만나고 오면 짜증 나잖아. 아이씨, 어우 돈 있으면 다야 지랄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오잖아.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 만나면 막 피곤하잖아요. 지 잘난 얘기만 막 하고 막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서 막 피곤해요. 어떤 분은 막 제가 아는 선배 중에 가까이 지낸 선배님 중에 중국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 있어요. 나 묻지도 않았어. 난 궁금하지도 않아. 만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중국 역사를 막 이야기를 해요. 저거 언제 끝나나? 안 끝나.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도움이 안 돼. 왜요?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참 이상해요. 자기도 가난했다가 부자가 됐어도 그 가난했던 때의 기억을 잊고 사는,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건지도 몰라요. 나는 너하고 달라 뭐 이러고 싶어서.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 하면 내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갈등, 내가 당하는 아픔, 나의 가난함, 병듦 모두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셨다. 제일 열받고 화날 때가 뭔지 아세요? 나 막 힘든데 와가지고 나도 알아 이러면서 염장 지르는 놈이 제일 나빠. 머리로 아는 건 나도 안다. 진짜 내가 당하는 아픔이나 슬픔을 정말로 나와 같이 이해한 친구는 말로 위로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울어줘요. 긴 말이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물어볼게요. 예수님 감기 걸리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감기 걸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을까요? 예수님도 변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화장실 가면 막 주여 뭐 이러고 그랬을까? 막 힘을 꽉 주면서 주여 막 그랬을까요? 예수님도 외로우셨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건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고민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체해서 변기 붙잡고 토할 때 예수님도 체하신 적이 있었을까? 이 토하는 기분 더러운 이 느낌을 예수님도 아실까? 어? 제일 힘들 때가 올라올 것 같은데 안 올라와 이런 지저분한 그죠? 차라리 토하고 나면 개운한데 막 웍 하는데 이게 막 그냥 막 신트림만 하고 막 이럴 때 막 기분. 그래서 이제 변기 붙잡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을까? 예수님도 나처럼 겁이 났을까? 예수님도 나처럼 외로웠을까?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일에 나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했다. 그래서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중보이시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나도 알아가 아니라 나도 당했다, 나도 겪었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얼마나 위로예요. 너 지금 너 때문에 낙심하지,
너 지금 네가 너무 한심스럽지, 네가 너무 부끄럽지, 나도 경험했다. 너 지금 너무 두렵고 겁나고 외롭지, 나도 경험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줄이 왜 필요하죠? 죄는 없으시니라가 왜 필요하죠? 우리의 모든 시험, 우리의 모든 낙심, 우리의 모든 연약은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 내가 죄인인 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신당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깨달으라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것 알면 피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변명하고 핑계하려고 하지 않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은혜가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핑계하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얼굴 묵히고 시무룩한 표정 짓고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겠어요? 자기가 억울하기만 하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뭐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걸 깨달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나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시험당하셨다면 우리 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럼 예수님도 죄인인가?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수치도 결국 예수님의 죄의 결과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나 그는 죄는 없으시다. 죄가 없는데 왜 그분이 나와 똑같이 멸시와 고난과 실패와 낙심을 경험하셨냐 하면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다. 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다. 아멘. 이게 은혜예요.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나를 동정하시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시험당하시고 실패와 질병을 경험하셨다. 그것을 이사야 53장이 뭐라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린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979년 우리나라에서 서울 국제 송 컨테스트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때 그랑프리 1등 한 곡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별로 안 사셨나 봐요. 가난해서 TV가 없었어요. 윤한기, 지금 목사님 되신 윤한기 씨가 작사 작곡을 하고 동생인 윤복희 씨가 불러서 1등을 한 불후의 명곡.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죠? 내가 많이 외로워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많이 뭔 저런 노래가 있나. 제가 그때 들으면 뭔 저런 노래가 있나. 여러분이 나를 위로해 준다. 많은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르고 듣고 하면서 감동이 됐어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두려울 때, 어둡고 험한 길을 갈 때 나는 너의 기쁨이야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윤한기 선생님 참 대단하고 윤복희 선생님도 대단하잖아요. 나는 너의 기쁨이야. 맨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주지? 여러분 와! 1등 했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너무 조금 산 거예요? 오래 산 거예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모두가 다 외로운 거예요. 모두가 다 힘겨운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나의 기쁨이 돼주고 위로가 돼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면 위로인 것 같았던 그 인간이 왼수가 되고 기쁨이었던 것 같았던 그 인간이 슬픔이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인간하고 결혼을 했겠어? 아무도 아닌 척하고 지금 이러고 쌩까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연약함,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절망과 낙심을 친히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딱 하나.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냥 그 교만함 가운데 고집 부리면서 자기 교만과 자기 허영에 도취돼서 아유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나는 많이 알아, 나는 많이 배웠어, 돈 좀 있어, 이러고 살다가 지옥 갈 건지, 그 허세와 위선으로 그냥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고 경건하지 않은데 경건한 척하고 막 이러다가 그냥 그렇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수치와 모든 허물이 다 낱낱이 드러나서 부끄러움 가운데 멸망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 연약함, 나의 아픔, 나의 슬픔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든지, 그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일입니다. 14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게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찬송 가사 중에 예수의 손을 굳게 붙들고, 그 찬송 너무 좋잖아요. 오늘 부르고 싶은 찬송이 많았어요. 시간이 그냥 많으면 그냥 찬송을 한, 그냥 예수 들어간 찬송은 다 하고 싶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개폼 잡지 마십시오. 그래봐야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아요? 예수를 굳게 붙잡자. 예수의 손을 굳게 붙들고, 예수의 손을 굳게, 예수의 손을 굳게 붙든다는 게 뭐지요? 16절을 읽고 얘기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의 손을 굳게 붙든다는 말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말이 도대체 뭘 하라는 거지요? 같은 얘기거든요. 뭐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예수의 손을 굳게 붙들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겁니까? 이 담대히라는 말이 엄청 위로가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대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미련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해요. 그치요? 죄진 놈이 지발저리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뭐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회피하게 되고 안 만나고 싶고 안 듣고 싶고, 이게 습관이 되면 이제 예배 나오기 싫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담대히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내가 연약함에도, 내가 범죄했음에도, 내가 또 넘어지고 쓰러짐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고, 아멘을 안 하네. 아멘, 아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미련하지만, 큐티해도 잘 안 깨달아지지만 예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뻔뻔스럽게, 담대히가 그거잖아요.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들 되십시다.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째려보셨어요. 레이저가 나갈 듯이. 야,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우리 같았으면 열받아서 갔어요. 큐티하면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래도 기분 나쁘고 입이 대빨 나오는데, 글 읽을 줄 모르냐,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데, 야, 넌 개야. 개보다도 못해. 무슨 은혜를 구해? 넌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어. 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나와서 귀신 들린 네 자녀를 고쳐달라고 하냐? 이 정신 나간 여자야.
너에겐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옳소이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내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뻔뻔한 일입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개보다도 못한 존재일지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셔서 내 간구를 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담대히라는 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없고 구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내 삶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내 상처받은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혜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다시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척, 의로운 척, 나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도 없는 뜻도 모를 장황한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무엇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결국 이걸 수준 낮게, 우린 또 수준이 낮은 걸 좋아하니까 수준 낮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라예요. 얼마나 교만하면 기도를 안 해요? 응? 얼마나 교만하면 기도 10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 없으면 합심으로 기도하자 그러면 20초 기도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도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가 필요 없거든요. 왜 기도의 자리에 안 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거든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 기도가 진실하지 않거든요.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냥 습관적인 그냥 주문 외우는 것 같거든요.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많이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고 너희의 기도에 위선과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마지막 주간,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할 겁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곳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그 다음을 해야죠,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세우신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예수의 손목을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해야 할 겁니다. 올해 전교인 수련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주심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손목을 굳게 붙잡고 때를 따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이제 우리의 영원한 중보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으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통하시며 역사하시고 날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의지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낙심치 아니하며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